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1일이네요.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은 쥐띠 해라지요. 그래서 아마 쥐 죽은 듯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새해는 소띠 해라고 합니다. 외양간 안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더욱더 활기차고 또 자유로운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끝이라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래서 아쉬움과 회한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새로운 또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더욱더 마음 한가득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새해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의미가 특별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기원하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그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7절에서 보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곧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지요.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육적으로 범죄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쾌락을 다 맛보면서도 구원까지 얻겠다고 하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이고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이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만 선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함을 얘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선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선하면 그 행위로서 선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가르침은 달콤한 유혹이고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어서 7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를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 자신을 또한 내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만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내는 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천적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죄했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지금까지 범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또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녀가 됨을 드러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은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 스스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이미 다 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속에 사는 자들이기에 오늘 9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에 그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죄와 상관없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또한 늘 자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자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있는 자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기에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지는 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는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더욱 책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될 수 없듯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나의 삶이 분리되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됨을 매 순간 나타내며 또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어가며 그 자녀됨을 증명해 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과 이런 사귐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하루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이 없었으면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고백하며, 오늘의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임을 또한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새해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몸이 불편한 이들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다양한 무게와 문제로 힘들어한 이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과 또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강건함으로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